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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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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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살아.
안에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마음에 주님만, 주님의 소망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읽으시면 돼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은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여는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본문 말씀 중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우리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이었고 또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쳤나요? 성준이 병을 고쳤나요? 병을 고쳤어요? 병을 못 고쳤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는 실패한 인생을 산 자가 바로 혈루증 앓은 자였죠. 그 실패한 자, 또 부정한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래 이 부정한 자는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 굉장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왔던 예수님을 만지는 또 죄까지 범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저번 주에 또 말씀이었죠. 그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에게 자신의 거룩을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오늘은 다른 또 이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귀신을 내쫓은 일을 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본문에는 그 기다린 이유를 바로 12살 된 외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더라.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더라. 라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그 소문대로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사람이심을 또 선지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같이 집으로 그의 집으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병든 딸이 누워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화면이 어떤 소식이었나요? 본문에 힌트가 4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소식이었죠? 맞죠?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회당장 야이로가 걸어갔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소식은 바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죽었대요. 어떠한 기분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5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어떠한 마음 때문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어떠한 마음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이 믿고 있었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과는 반대로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나랑 함께 가시는 이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분은 아니잖아. 근데 내 딸이 죽었대.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고 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무력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무력감이 찾아왔을 거고 허무함을 느꼈을 거고 또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찾아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 사건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막 찾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앞에서 무력함, 또 허무함,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며 답답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뭐든지 다 믿음으로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않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으니 뭐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내 점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현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회당장 이 야이로처럼 우리도 이 두려움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냐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외의 것을 믿거나 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너머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너머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이로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막 두려움과 무력함에 막 빠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딸을 살릴 수 있겠어? 내 믿음 너무 연약하구나. 실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두려워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두려워한 마음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상황에 매몰되어져 가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져 가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상태를 매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야이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를 바라보려. 나를 바라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연약함, 본 것 외에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어져 가는 이 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자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한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병고침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죠.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전에 있었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병고침 사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내가 알고 경험하지 못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다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긋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함을 아시는데 이 아심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그 이해를 넘어서는 알미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선교사 분들 중에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부자 동네에 사시는 정말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이 진짜 가난하고 정말 냄새 나는 그러한 동네에 그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두 부류의 선교사님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 동네에서, 조용한 동네에서, 깨끗한 동네에서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더 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클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그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성준이? 어떤 사람이 더 이해할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맞죠? 그들과 같이 되어진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아심, 이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예비하세요. 자,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그 사건 사이에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야이로의 이 사건이면 야이로의 사건만 나와야지 그 중간에 왜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한 이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이미 과거에 이 거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미 과거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여러분 다 마련해 놓으신 거,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그저 바라보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무슨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막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돼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 주님이 과거에 나타내신 거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길의 종착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었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52절에 보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4절 아이야 일어나라 55절 먹을 것을 주라.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또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더 나아가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지,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던지시면 돼요. 지금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우리 2절로 고백할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또 여러분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그 두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들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님의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내가 주님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주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에 집착하고 나의 연약함에 주님 매몰되어서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자책하고 주님 좌절하고 또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으면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그 상황에 주님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너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 하는 주님,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또 주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 나를 정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주님 어리석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삶임을 주님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라고 또 나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두려워할 것을 이미 다 아셔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서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생의 신분으로 또 공부하고 또 이 땅을 또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에 또 주님 그 너머에 있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또 풍성히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 주님을 알아가는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 너머에서 일하시는 또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광고가 있는데요. 혹시 그 광고 넣으셨나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그 11월 14일, 올해 12월 14일 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학기 때 이제 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신 친구들 말고 그 1학기 때 학습을 받았거나 그리고 아직 학습이나 입교를 받지 않은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중2 친구들 중에 중2 친구들 이상 친구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돼요. 11월 14일 날 학습 세례식 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을 신청해 주시고 또 세례나 입교를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 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 전주인 또 10월 31일과 11월 4일 날 이 학습 세례를 위한 또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세례와 또 학습 또 입교를 받아야 될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2 친구들 만 14세 이상 친구들만 가능해요. 알겠죠? 네, 기억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학기 때 학습을 받았는지 또 세례를 받았는지 입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뭐 계속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시고 또 시험 치시고 중간고사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자반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